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는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괴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로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두로를 보면 부러질지언정 굽힐 줄을 모르고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로마가 상대했던 나라 중에 가장 애를 먹었던 상대가 카르타고의 한니발인데 바로 이 카르타고가 두로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두로는 왜 이렇게 교만하고 호전적인 민족이 됐을까? 이건 아무래도 환경의 영향이 큰데요. 기본적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과 바다에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민족은 성향 자체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농업을 한다는 것은 한 곳에 오래 있어야 되고 작물이 안정적으로 자라려면 기후의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으로 먹고 사는 민족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나 변화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을 하는 사람일수록 좀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하는 사람에게 땅은 개척의 대상이고 노력의 대상이지만 하늘과 기후라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면 열심히 농사를 하지만 비가 안 오면 그냥 손 놓고 기도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사꾼들은 내 인생을 주관하는 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이 순응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환경을 경험하는 거예요. 일단 바다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배를 만들면서 계속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발전하고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거래하는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끝없이 항해를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찾아내야 되고 새로운 민족과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물건을 팔아야 되는 고객 중에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다 보면 너무 낯선 상대와 소통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게 이 바다 사람들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무역하는 사람들은 순응하기보다는 극복하는 걸 좋아하고 계속되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 힘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내가 다 했다는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사람들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농업국가의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순종 잘하는 모범생 타입이라면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모험가와 마초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두로는 계속된 노력 끝에 이 공학에 가까운 선박 제작 기술과 항해술을 가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5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이들이 제작한 선박의 대단함을 기록하는데 일단 두로가 만든 배의 판자들은 물에 닿아도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잣나무로 만들었고 가장 높은 곳에 세워두는 돛대는 가장 고급스러운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고 갑판은 상아로 꾸몄는데 여기서 백향목 빼고는 모조리 수입품이라서 배 한 척을 만드는 비용 자체가 천문학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배의 질과 가격 자체만 해도 대단한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대단합니다. 8절을 보면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사공이 되고 선장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들을 지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혜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항해술에 있어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급 인재가 아니면 이 배의 선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9장을 보면 배의 틈을 막으면서 수리하는 사람들도 배에 탔는데 이 사람들도 단순한 일꾼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 박사급 지식을 가진 기술자였다는 거예요. 역시나 지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의 배를 보면 배 자체도 최고급 재료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인류 기술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런 배에 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배에 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차를 탔는데 그 차가 너무 낡고 오래된 똥차예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불안한데 세상에 그 차를 모는 사람이 면허증을 딴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차 뒤에 타고 고속도로를 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차에 내가 타고 있으면 그 차 안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가는 내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탄 차가 누구나 인정하는 비싸고 안전한 차인데 운전하는 사람이 무사고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탄 사람은 자동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안심이 되고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두로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내 배가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안전한 배인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초보가 없어요. 전부 운전하는 사람이 박사급 일꾼이고 배가 고장나도 금방 고쳐버리는 인류 기술자들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은 이 배만 보고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이게 있는 한 내가 굶어 죽을 일은 없는 게 너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가 너무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자원이 너무 대단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하는 배우자의 스펙이 완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학벌이 최고인데
회사까지 최고의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다 심지어 승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 남편한테 내 인생 올인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탁월한 외모를 타고나서 누굴 만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어딜 가도 외모 하나로 호감을 얻는 거예요. 외모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7절 말씀처럼 아름답게 수놓은 독 같은 얼굴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믿을 만한 자원이 있으면 거기에 올인을 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두로도 그 아름답고 튼튼한 배를 보면서 내가 너만 믿는다 이러면서 그 배에 자기 인생을 올인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로가 몰랐던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사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게 4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온통 두로의 아름다운 배를 칭찬하고 그 배로 이룩한 무역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로 자신도 말하는 게 뭡니까? 3절을 보면 내가 이룩한 이 모든 게 다 온전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한테 완전히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4절에서 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붙드는 자, 다시 말해 두로의 부족함을 완성하는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너를 지은 자,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자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격이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이걸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줬던 것을 반드시 도로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인격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먼지 하나도 사람의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하나도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신다. 그럼 그건 잠시 빌려주는 것이 영원히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잠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반드시 도로 가져가요. 반드시. 여러분, 잠시 나에게 머물렀던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분명히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쯤에 제가 영화를 하나 보러 갔는데 보통 영화 시작할 시간이 되면 극장에 불이 꺼지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영화 시작할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극장의 불이 다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지? 무슨 일이지? 하면서 다 수군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상영관 입구가 열리더니 예고도 없이 그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대 인사를 하는데 그날 제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예쁘다고 인정받는 여배우 얼굴을 실제로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람 얼굴 뒤에 후광이란 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잠시 멍해 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니까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예쁜 얼굴을 본 게 10년 전이에요. 그런데 10년 후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여배우 최근 사진을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얼굴에 보톡스를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예전 얼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상한 게 그냥 얼굴이 늙으면 늙게 그냥 놔두면 되지 왜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그렇게 얼굴을 이상하게 만드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왜 그 배우들이 얼굴이 변형될 정도로 이 보톡스를 맞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큰 두려움인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요? 여러분, 그동안 그 여배우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이 뭐겠습니까? 3절 말씀처럼 내 얼굴을 내가 봐도 온전히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그 얼굴 덕분에 여러 선 백성들과 거래하면서 사랑받으니까 이제 내 얼굴에 내 인생 전부를 걸면서 올인을 한 겁니다. 자기 얼굴을 보면서 야, 내가 너만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우면 내 얼굴에다 인생을 올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어김없이 잠시 줬던 아름다움을 가져가시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져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거울을 보면 그 아름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미래를 모르고 곧 사라질 얼굴에 올인을 했으니 얼굴의 아름다움이 사라질 때 이게 얼마나 두렵고 충격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보겠다고 얼굴이 변형될 정도로 보톡스를 맞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전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고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있었는데 여러분 온 천하가 아는 이 배의 결론이 뭡니까? 이 배는 가라앉았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떠있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배는 때가 되면 가라앉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원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타이타닉이 가라앉을 때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이 배가 안 가라앉을 줄 알고 내가 너만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배에 자기 전 재산을 올인한 거예요. 그런데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배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니까 모든 게 무너지면서 내 존재가 같이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한테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라도 영원히 부흥하는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도 그걸 허락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던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즉 주셨던 것은 반드시 도록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영광을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로 찾아가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든지 내가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 내가 주는 것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있는 사람이 저절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냐고 하면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스닐의 잣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든 배에 나의 시선을 뺏기게 되고 내 배를 운전하는 지혜자와 그 배를 수리하는 지혜자 그리고 내 배를 지켜주는 용사들의 내 시선이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하다 보면 바로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거죠. 그런데 내 시선을 주신 것들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께 향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두로의 배가 침몰하는 경험, 온전한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두로의 배가 침몰하는 경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되고 온전한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설명하자면 딱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로의 배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군인으로 나오는데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해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전쟁 영웅이었어요. 왜냐? 말씀을 보면 그가 여러 번 자기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의 지위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정도 되는 그런 위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구했다는 영웅의 칭호를 받을 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수도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넜을 것이고 셀 수도 없는 사람을 죽이면서 승리를 경험하고 작전을 펼 때마다 자기 판단이 적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아만이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에서 나아만을 온전하게 한 게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가져도 가요. 언젠가 이 온전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1절에 나아만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했고 나라를 구한 큰 용사예요. 정말 온전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언젠가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려요.
여러분, 나아만의 온전함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니 침몰하는 거예요.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가지고 계시든 언젠간 그거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면 못 만나요. 처음에는. 나병 가지고는 못 만나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기가 탄 배를 버려야 그 배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기 배가 너무 훌륭하니까 내가 탄 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나아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택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후로 나아만이 가진 것들을 밟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 어느 날 이스라엘에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이스라엘까지 선지자를 만나러 오거든요. 그런데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오기는 왔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을 보내서 자기 말을 대신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아만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래도 내가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우리나라 넘버 2인데 이런 내가 왔으면 최소한 직접 나와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나 한번 만나는 걸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얼굴도 안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을 보내서 자기 말을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열받는 건 말의 내용이에요. 처방 하나를 주는데 그게 뭐였죠? 너는 지금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왜 화나는 말이냐? 이 당시 요단강은 흙이 쓸려 내려와서 물이 엄청나게 탁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완전히 똥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똥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옷을 벗고 씻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상태가 어때요? 나병에 걸려서 몸이 엉망이거든요. 완전히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 네가 낫고 싶으면 옷을 벗어서 수치스러운 너의 상태를 전부 드러내고 그 똥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구원의 처방을 주는데 그 처방의 내용이 뭐냐?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자존심, 네 경력, 네 아름다움을 짓밟으라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 그건 영원하지 않거든요. 영원하지도 않은 것에 네 인생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가 열받기는 했지만 붙들고 있던 자존심을 내려놔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택자에게 제일 쓸데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그거만큼 먼저 내려놔야 될 게 없는 거예요. 붙들고 있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은 다음 자신의 흉한 몸을 다 드러내요. 그리고 그 탁한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담그면서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그냥 놔버립니다. 내려놔요. 그런데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병이 낫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언젠가 사라질 것들에 대한 집착이 끊어져야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었던 배가 침몰하게 하시고 내가 자랑했던 온전한 아름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래야 나에게 주신 물질이 아니라 물질 주시는 하나님을 그래야만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그 배를 의존하는 내 마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내가 믿었던 배가 침몰하는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너만 믿는다라고 하면서 올인한 두로의 배가 있을 것이고 내가 자부심으로 삼던 온전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내가 가진 자격증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 외모일 수도 있는데 그게 침몰하는 사건이 왔습니까? 왜 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었던 배가 침몰하고 온전한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침몰하는 사건을, 나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그 사건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지도 않은 것들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